반갑습니다. 어제 김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맞는 거에 대해서 확인과 또 격려를 해주시기 위해서 전화가 왔는데요. 이제 잘 하라고 하셨고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서울교회는 표정이 좀 어둡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그렇게 어둡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김 목사님 여기 서실 때는 어두운가 봐요.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밝습니다. 네. 저를 또 이렇게 맞아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귀한 말씀 룻기서 주셨습니다. 룻기서를 오늘 오전과 오후로 연이어서 하게 될 텐데요.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룻기서 하면은 룻을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룻기서를 읽게 되면서 참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좀 다시 또 보게 되고 이 참 남자로서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우리 서울교회에도 이 남자분들이 좀 계십니다.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이 좀 많이 적거든요. 저희도 참 적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남자분들이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거의 여기는 99%를 차지하고 계시고, 네, 여기는 다 이렇게 나눠서 계시는데, 그래도 남자분들이 있어서 뭔가 힘이 됩니다. 이렇게 더 무거운 표정이 아니시고요. 네,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니 또 오늘 귀한 은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게 되었는데요. 말씀은 제가 지금 2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장 전체의 말씀을 이제 오늘 제목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네, 축복 좋지요.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복 받으시러 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는 이 주일을 복된 날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복을 받고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룻의 주인공은 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룻을 제가 2장을 본다고 했는데요.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가장 또 키가 있어요. 네,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축복의 키가 있어요. 그게 바로 1장을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1장에 16절에서 18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 룻이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합니까? 네,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으로 살다가 나오미의 아들인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 그 아들이 다 죽고 이제 나오미 어머니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이제 붙잡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극구 날 따라오지 말라. 너는 너의 부모하고 같이 이 땅에서 살아라 라고 했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어머니를 붙들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그 결심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결심이 룻에게 첫 번째 축복의 길이 열어진 것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게 결심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심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나오미의 가족은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고 그래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이 땅을 지켜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들을 오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된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가서 잘 살아 보려고 잘 먹고 잘 살아 보려고 갔는데 결국엔 하나님 땅을 벗어나서 이방 땅에 가서 살 때는 오히려 더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살 때보다 더 못 살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는 그 삶은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곡식이 먹을 게 이제 흉년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결심을 하고 내 땅으로 가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온 것이 또 축복입니다. 어쨌든 이방 땅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떠한 삶 가운데 살든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개개인마다 또 안고 있는 아픔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전에 이렇게 오는 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청년들은 또 남자친구와 함께 데이트 코스를 밟으면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하루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온 곳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어떠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1장 22절에 보면은 그때가 바로 추수가 시작할 때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굶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배고프게 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네, 우리는 그래 이 룻과 나오미는 이제 이방 땅에서 돌아왔죠. 딱 돌아오니까 그때가 추수 때다는 거. 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져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 이 성전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필요한 귀한 양식을 또 꼭 마음 가운데에 채워서 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룻은 이 땅에 와서 그냥 와가지고 바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먹고 살 것을 걱정한 이제 룻은 바로 이제 일을 하러 나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이제 룻이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 내가 나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먹을 양식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고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이제 그 이삭을 주우러 가는 그 밭이 바로 이제 룻은 몰랐지만은 룻이 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밭이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연히 3절에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연이라는 말이 그냥 우연히가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밭에 또 하나님이 룻이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앉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목이 말라서 죄송합니다. 물을 조금 한 모금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연히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우연이라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섭리대로 이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밭에 룻은 이제 가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등장을 하게 되죠. 보아스는 이제 많은 일꾼들과는 여기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래요. 네, 유력한 자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자, 유력한 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여기에 유력한 자에 내포되고 있는 단어 속에는 이 보아스의 보아스를 담겨주고 있는 의미가 참 큽니다. 보아스는 경제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품도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보아스는 참 룻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참 하나님께서 참 세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왜 보아스가 유력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감히 유력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인지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네. 예. 보아스는 일단 이 밭의 주인입니다. 네. 말하자면은, 기업의 사장이고 회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 왔어요. 왔으면 일단은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뭔가 이렇게 꼬투리 잡는 것이 좀 이렇게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장이다, 내가
위에 사람이다 라고 하면 딱 보면서 저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쟤는 뭐 하냐 지금 이렇게 꼬투리 잡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인부들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 일을 안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4장. 방금 전에 여러분과 저가 읽었던 것처럼 보아스는 그 인부들을 향해서, 일꾼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네. 여기에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상사로서 위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의 위 상사는 어떠한지, 내가 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일꾼들을 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그 한 사람을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위해줄 때, 축복해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해줄 때 이 또 인부들 또한, 일꾼들 또한 화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복을 빌어드렸더니 일꾼들 또한 이 사장에게, 이 주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네, 여러분이 요즘에 갑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으로서 아래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높여주고 복을 빌어줄 때 아래 사람들은 또 그거에 감사해서 더 잘되기를, 주인이 더 잘되기를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참 덕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직장생활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있는 어떠한 곳에서라도 먼저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참 유력한 자 중에 첫 번째를 뽑으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에게 가장 큰 축복의 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룻은 하나님의 땅으로 와서 또 온 것,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것이 첫 번째 축복의 길이었다면, 보아스를 볼 때는 보아스는 먼저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아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그냥 그렇게 축복만 해주는 게 아니라 주인으로서 이제 주인의 눈을 이렇게 뜨고 바라봅니다. 그냥 주인이 아니죠. 네,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인사를 하고 두루두루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딱 보니까 다 고만고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눈에 띕니다. 딱 보면 주인은 압니다. 사장은 압니다. 딱 보니까, 저기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딱 눈에 띄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룻이지요. 그래서 그 룻을 향해서 사안한테 얘기합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사안이 얘기합니다. 7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이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네. 이삭을 줍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참 따라서 이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지만 결심이 그때만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먹을 때 한 번에 먹고 그냥 그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이삭은 한 번 죽고 말 거 아니잖아요. 이삭 한 번 주어가지고 먹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야지만이 내가 계속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생명이 연장돼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계속해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는 됐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고 깊고 크고 높습니다. 한 번 봐도 또 다른 깊이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찾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잠깐 쉬는 일 빼고는 계속 줍는 룻과 같은 그런 성실함이 우리 믿음의 성실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주인이 보아스지만 우리 믿는 자를 보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계속해서 줍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네, 그냥 하루 먹고 땡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은 이제 나는 일주일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재산이 적습니다. 네. 재산이 많기를 원하시죠. 네. 유력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려면은 내 재산을 내가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 재산으로 한 주 버틴다. 그러면은 금방 고갈돼요. 어떤 사람은 하루도 안 돼서 고갈될 수 있을걸요. 3일도 안 돼서 3일째라도 와가지고 그거라도 연명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아주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하나님 전에 와서 자꾸 이삭을 주우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나의 재산이 될 것이니까요.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죽는 그 룻을 보고서 보아스의 눈에 뜬 그 룻을 보고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떠나지 말라. 가지 말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라. 여러분, 이삭이 있는 곳에서 이삭을 주어야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이삭이 또, 여기 밭에 보니까 뭐 뻔해. 맨날 먹는 밥. 또 다른 밥 좀 먹어볼까? 다른 밭에 가서 좀, 다른, 곡식을 좀 얻어 먹어볼까? 하고 가봐도 다 쌀은 거기서 거기에요. 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보내주신 이 땅, 이곳, 이 교회, 이 사도의 신앙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신 이 재단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 양식이 있는 이곳을 떠나지 마시고 그 양식을 늘 언제나 찾으려고 주우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머물러서 내 것을 먹으라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다른 데 가서 먹으려고 하지 않아도 이곳에 와서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 이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정말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것이 저희 대전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집들이 이렇게 가까이 있고 교회에 오는 게 사실은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산이나 이런 지교회들, 서울도 보면은 멀리들 다들 또 살고 계셔서 교회에 오는 것도 참 버겁고 힘이 듭니다. 한 시간 이상씩 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이 교회를 사모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이 또 재단에서 흐르는 이 사도의 신앙교회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 아이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다 됐어. 이제 갈 날이 며칠 안 남았어. 이제 해서 뭘 내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이 재단이 존속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누색에 선을 베풀고 참 일단은 먹을 것을 주면서 다가오는 보아스를 봤을 때 참 룻은 이제 감동이 됩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양식만 너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 양식을 이 밭에서 계속 먹어라 이런 게 아니라 또 하나를 또 더 줍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면은 목이 마르거든 소년들이 길러온 물도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한테 말씀만 주고서 너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보시만 먹으면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먹는 거 체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먹어야 되는데 퍽퍽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물도 생수도 준비해 주시고 그 물도 마시면서 힘들지 않게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생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러한 생수가 있을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누덱에도 그렇게 보아스가 생수까지, 물은 참 귀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물 참 귀하죠. 물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여인에게 줄 것을 딱 물까지 예비해주고 준다고 하니 룻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참 자기 자신을 볼 때 참 천하고 누가 나를 봐줄까? 나 같은 여인, 이제, 남편도 죽고, 어머니를 모시면서,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보여질 거 없이, 그냥 천한 사람일 뿐인데, 나 같은 사람을 봐주는 저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룻은 10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네, 여러분 이렇게 룻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저도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이고 참 하나님 은혜 아니면 여기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참, 저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세워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히 여기에 선다는 것은 나의 삶으로 봤을 때, 돌아봤을 땐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요. 공부도 못하고요. 국어도 못해요. 이번에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또 이렇게 뭔가 원고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렵습니다. 국어를 못하다 보니까 이 작성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맨날 고심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늘 서는데 이번에는 때도 박도 못합니다.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참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 나의 이 부족한 나를 보면서 이런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왜 참 쓰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변변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서울이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서울 가기 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거 먼저 인정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하여 주시더라고요. 사람 보지 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가장 나에게 변화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 보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사람이 두려웠거든요. 제가 사람이 너무 많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거 어려웠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땅만 쳐다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에 갔을 때 직장 상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저기 땅만 보라고 그랬어? 오늘 얼마 주었어? 이렇게 저한테 그랬습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 고무 냄새 안 나? 막 이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자를 그렇게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세워주셔서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늘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당시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투정을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를 이렇게 룻이 또 받게 될 때에 룻은 보아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또 보아스가 너무 훌륭합니다. 11장 보면은 보아스가 먼저 이 룻의 마음을 읽어줍니다. 그래, 내가 그래 이렇게 해준 거 잘 먹고 여기서 좀 잘 거둬들여서 가지고 가. 내가 준 거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줬다고 말해.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아스는 그의 대답이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 룻의 그 아픈 기억들을 읽어주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먼저. 그러면서 너가 참 고국 땅을 떠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서도 보니까 참 여기 두 분 저기 계시는데 저기 아리따운 부인께서 와 계시지만 저기 나이지리아 맞나요? 네, 나이지리아에서 또 이 한국 땅에까지 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렇지만 이렇게 또 든든한 남편을 또 바라보면서 이 땅에 와서 또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온 것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룻은 그 한마디에 뭐 거창한 말이 필요 없거든요. 너의 삶이 이런 참 그런 것을 내가 안다. 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하면 끝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한마디에 여러분 녹아지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누가 뭐라 해도 너의 마음속을 내가 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룻이 거기서부터 마음이 이제 녹아지고 맨날 땅만 보고 이상만 죽기만 바빠 그냥 그것만 보고 있다가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딱 와서 살짝 터치해 주니까 탁 위로해 주니까 그 마음의 심정을 탁 놓게 해 주니까 그 룻이 거기에서 마음의 문이 마음이 살 이제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또 얘기를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는지라. 아멘.
네. 보아스는요, 또 이렇게 해서 참 너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해놓고서 또 누구를 높여드리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줬으니까 그래 알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너가 이렇게 행한 삶에 대해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여호와를 앞세우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 날개 아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보아스는 먹을 양식, 육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을 주었어요. 육신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을 우리가 베풀고. 하지만 내 심중을,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깊은 마음속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킨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다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상 주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속 더 깊은 곳까지 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기를 원한다. 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이 뭔가 좀 찹찹합니까? 내가 교회를 왔기는 왔어. 뭔가 말씀을 듣긴 들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어둡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은 아픕니까? 짓누릅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외롭습니까? 가난합니까? 내가 부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부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가운데 채워졌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온전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보아스가 만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다뤄주실 분, 나는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내 남편도 모를 거예요. 내 아내도 모를 거예요. 내 자녀도 몰라요. 몰라도 왜 이렇게 모를까? 좀 알아라. 내 마음 좀 알아라. 어째서 이렇게도 모르냐. 참말로 해도 너무하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 내 부인,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 주님이 알아주시거든요. 그 마음 주님께서 알아주십니다. 내 마음 속에 정말 채워지길 원하는 것, 주님의 온전한 상을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룻이 이제 진짜 룻이 13절에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룻은 진짜 이제 겉으로만 마음 살짝 이제 참 위로가 된다 이게 아니라 보아스의 그 말이 온전한 당신 너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한다 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그때야 룻이 정말 진짜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찾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누군가가 나한테 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서 주려고 하는 마음이 될 때 나는 더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당신이 말하는 그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말 전도, 네, 마음의 위로와 함께 그 영혼을 또 이렇게 마음으로 또 채워주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다. 내가 교회 가서 그런 하나님, 당신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서 당신이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늘을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였나이다.
제대로 된 은혜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받게 된 것입니다. 네. 한 사람의 그런 진정한 사랑, 진정한 위로는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한 영혼을 이렇게 구원해낼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10분이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2장 전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소리가 좀 작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났는데 참 마음이 이제 기뻤어요. 마음까지 채워졌어요. 하나님이 또 뭘까지 주시는지 아닙니까? 보아스가 또 이제 14절에 보면은 볶음곡식을 또 줍니다. 은혜 받은 이제 룻을 다 보면서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같이 앉아서 쉬는 시간에 이제 곡식을 이제 마음을 위로하고 옆에 딱 앉혀놓고 뭘 또 주냐면 볶음곡식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죠? 그 은혜로만 하나님 끝나지 않습니다. 또 볶음곡식을 줘요. 기름진 거. 더 맛있고 더 좋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볶음 곡식까지도 여러분이 받아서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볶음 곡식을 먹고서 나중에 배불리게 먹고도 남았어요. 그래서 그 남은 걸 어떻게 하냐면, 나 혼자 먹어야지. 꾸역꾸역 다 먹는 게 아니라 이 룻은 집에 계신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또 챙깁니다. 그래가지고 저녁까지 일하고서 그놈을 가지고 열심히 가가지고 어머니 이거 가져왔습니다. 오늘 그 보아스라는 밭의 주인네 집에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곡식을 또 주우라고 하고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꼭 주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볶음 곡식까지 줬습니다. 생수도 주면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볶음 곡식까지 어머니한테 주고 보아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 그분은 우리의 친족이다. 가까운 친족이다. 딱 그러는 거야. 그때 보아스가 누군지를 친족인지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볶음 곡식을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가 그냥 받고만 마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어머니한테 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때 그 다른 사람들이 바로 보아스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줄 때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개하는 주님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볶음국식 꼭 먹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볶음국식 꼭 먹으시고요. 그 볶음국식을 이제 그렇게 말했을 때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20장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라고 하면서 가깝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친족이기 때문에 가깝잖아요. 참 베풀어주고 좋은 거 다 주고 나의 마음까지도 이루어해 주신 그 사람이 우리의 가까운 사람이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면 좋겠죠. 네, 저희 장로님이 딱 가운데서 다 앉아 계시면서 이렇게 웃어주시니까 제가 정말 가깝게 느껴지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친족 중에 든든한 유력자가. 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기를 합니다. 있어요. 장담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소개합니다. 가장 큰 우리의 유력자. 바로 Jesus Christ. 네, 영어 잘 못하지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옆에 가장 가까운 유력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끝까지 내 가까이서 떠나지 말고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떠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너를 위로해주고 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다. 너가 원하는 은혜를 내가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래서 보아스가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나 가까이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네, 어머니. 끝까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까지, 죽는 날까지, 추수 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날 때까지 양식 주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여러분이 떠나지 않기를,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22절 다른 밭에 가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그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 주님을 꼭 만나고 끝까지, 추수 때까지, 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